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우리에게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마디로 요점이 뭐였느냐 하면은 이 장막에 있는, 4절에 있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지난 시간에 고린도후서 5장 서두에서 10절의 말씀 사이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육신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장막이라 했습니다. 장막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다가 광야에서든 어디서든 텐트를 치는 거 있죠. 원래 바울의 직업이 뭐라고요? 텐트 메이커랍니다. 텐트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이 땅에서 어떤 기술자였느냐 하면은 텐트를 만드는 기술자였습니다. 근데 본인의 그 직업을 가지고 아마 비유로 설명을 했는데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면 내 영혼이라는 존재가 내 육신이라고 하는 이 흙집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빨리 이 흙집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징글징글한 세상, 이놈의 세상, 내가 빨리 끝장내고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원하는 소망은 이 죽을 육신의 이 집이 무엇에 삼킴바 되기를 원한다고요? 생명에게 삼킴바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거듭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전에도 똑같이 육으로 지금 살고 있지만은 내가 이 장막이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생명으로 덧입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비록 내가 육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거듭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육신 가운데 갇혀있는 내 영혼이 이제는 육신을 넘어서는 참 자유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전에 살아갈 때는 배고프면은 복음 전하다가도 예를 들어서 다 수도하고, 그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다가도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다 멈추고 내 육적인 것을 다시 이렇게 돌이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일에 두겠다라는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이제는 내 육신이 비록 죽는 상황에 처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거듭난 자, 생명에 사로삼킨 자가 되어서 이제는 육신한테 지지 아니하고 너 죽을래?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거듭난다라는 것은 또다시 말하면 인간은 두 번 태어나야 됩니다. 첫째는 부모님을 통해서 육적으로 태어나는 게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또 한 번 태어나는데 무엇으로 태어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또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너희가 처음에는 육신의 부모한테 태어났지만 이제는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아하,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 인생이었구나. 우리가 홍역을 겪어야만이 이 땅 지구촌에서 산다 그러죠. 우리 어렸을 때 홍역을 잘 이겨내지 못하면은 죽어버리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시골에서 특히 호적을 출생신고를 안 하고 좀 더 지켜봤다가 얘가 사나 안 사나 보고 나서 살면은, 견디면은 그 다음에 잔치를 하는 겁니다. 우리 돌잔치 왜 하는 줄 아십니까? 돌 되기 전에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거든요. 적응을 못하고 많은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1년이 채 되기 전에 견디지 못하고 죽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잔치를 왜 두돌잔치도 있고 석돌잔치도 있는데 굳이 돌잔치를 그렇게 대단하게 보지? 왠 줄 아십니까? 죽지 않고 이제 살았다. 아유, 이제 됐다. 이제는 웬만하면 조심만 하면 이제 인생 살아갈 수 있으리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다시 말하면 너희의 인생이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간은 육적인 인간에 불과하다. 거듭나지 못하고 영적이지 못하고 육적인 이성 없는, 뭐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성 없는
잡아먹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짐승과 같은 자라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랍니다. 그러니 너희가 거듭나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말하면서 이 육신의 장막을 우리가 벗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게 제발 삼킨 바 되기를, 제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까지 나올 수 있는 상태로까지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 가만히 보면 지금 우리 인생의 모습은 육신에 늘 사로잡혀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살다가도 뭐 내 자식, 내 아내, 내 남편, 내 육신, 나한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생기면 뭐 하다가도 어때요? 다 멈추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다가도 내 아내가 아프고 내 남편이 아프고 못하면 그건 우리는 상식적으로 모든 걸 다 멈추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뜻밖의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나이다. 내가 주를 위해서 내 가족, 내 배, 내 그물, 먹고 사는 생계, 모든 내 노력하던 거 내가 이제는 다 내려놓나이다. 그러니 이제 내가 굶어 죽더라도 또 살더라도 오직 나의 주, 나의 하나님만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무나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세상에 몇 명이 될까요? 심지어는 연극하는 사람도 이런 말 자주 하더라고요. 나는 연극하다가 무대에서 죽고 싶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연극하는 시간이 되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해도 달려가던가요? 간증하더라고요. 자기가 뭐 오페라 가수인데 사실은 그때 너무너무 좀 달랐다 이거죠. 아리아를 부르는데 막 눈물을 철철철 흘리면서 보통 때보다 그때는 굉장히 느낌이 달랐습니다. 무슨 감동이 있으셨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사실은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걸 연락을 받았는데 무대를 떠나지 못하고 약속한 그 시간에 올라서서 노래를 해야 되는 내 모습이 그 아버지 생각 때문에 눈물을 절철 흘렸대요. 심지어 무대에서 노래하는 가수든 무대에서 연극을 하는 연기자도 그 일을 위해서 내 개인적인 일이 벌어져도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서 산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죽든지 살든지 오직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데, 그렇다 한다면 실질적인 삶 가운데 내 모습은 그런 일이 언제 있었느냐?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언제 나를 우선순위로 생각했느냐? 네가 언제 나를 위하여 모든 걸 버렸다고 말한다면 그 증거를 내어놔라라고 할 때 여러분은 그 증거를 어떻게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못 보셨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그렇게 모든 걸 버려두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가 물어보시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때 못 보셨습니까? 국보 삼동에 완룸에서 모든 걸 다 버려두고 홀로 그곳에서 지냈던 것 기억 못 하십니까? 예, 뭔가 내가 만약에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누가 봐도 이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기꺼이 당신의 뜻을 쫓아서 한번 순종해 보겠나이다 라고 하는 내 믿음의 삶이 네 전체 인생에 있어서 언제 있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겠지만 나와 하나님 앞에서 아마 결단코 속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 그때 네가 나를 위하여 그랬느냐? 아니면 너를 위하여 그랬느냐?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서두에 지금 오늘 본문의 서두에서 바울이 지금 의식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외적인 것에 계속 자랑을 합니다. 외적인 것을, 외모를 가지고, 외적인 배경을 가지고,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할 거리를 계속 찾아서 자랑합니다. 나 좀 잘생겼어요. 나 돈 좀 있거든요. 나 명예 있거든요. 권세 좀 있거든요. 좋은 집안의 사람. 계속해서 아마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도 또 모르는 자들도 그것이 자기들을 나타내는 가장 최고의 모습인 줄 알고 계속 외적인 것으로 그 외모를 자랑을 했대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인데 무슨 말 하려고 이렇게 지금 말하는가 봤더니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라고 나에게 강건해서 내가 그 사랑에 못 이겨서 지금 너희들에게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한다.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그 어떤 의미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모든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과 자격을 갖춘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사실은 상징적이랬죠. 누구를 위한 상징이냐면 아담은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자 하는 한 상징인데 첫 번째 아담은 나는 짓지는 않았지만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담이 인류에게 끼친 영향이 뭐냐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그 양반이 따먹는 바람에 똑같은 죄를 짓지 않은 우리도 어떤 형편이 되고 말았느냐 하면 죄의 권세 아래 갇히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 아래서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담은 태어날 때에 죄 아래 태어났습니까? 죄가 없는 세상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것을 깨닫고 나가지고요. 하나님께 이랬습니다. 불공평하신 하나님. 아담은 시작할 때 죄 없는 세상에서 시작했는데 왜 나는 죄 많은 세상에서 시작이 되어가? 내 육신의 모친이 죄 가운데 나를 잉태하고 죄 아래서 내가 태어났으니 죄를 밥 먹듯이 습관적으로 본성처럼 느낄 정도로 나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 짓는 것은 아주 자동으로 하고 살아왔는데 이거는 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이 죄를 원하지 않지만은 날마다 내 육신의 법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과는 전혀 다른 육신의 법 가운데 나를 사망으로 집어삼키기에 합당한 짓을 해라고 계속 속삭이는 이 속삭임이 어느 날 너무너무 괴롭다. 오라 공고한 자라, 오라 공고한 자라. 내가 깨달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않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데 내가 함부로 말해서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욕을 잘해? 내가 화를 왜 이렇게 잘 내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내 육신의 모습을 느끼면서 어느 날 바울과 같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내 인생의 주권자가 최소한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나인 줄 알았는데 최소한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도 못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힘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죄 아래서 태어났다라는 것은 죄가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셨던 거예요. 나는 아담과 같은 죄를 안 지었는데요. 아담과 같은 죄를 안 지었다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말씀하시려고 모든 인간이 죄를 똑같이 지은 것과 같이 되고 말았대요. 여기 대목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됐다 이거죠. 억울하다. 난 아담과 같은 죄를 안 지었는데.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뒀을까?
근데 나중에 갑자기 누구 이야기를 하시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아담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또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공평하지 않느냐? 공평은 하네요. 처음에는 아담 때문에 우리를 죄 아래 가두시더니만 두 번째 예수 때문에 나는 이 죄값을 치른 적도 없고 이길 힘도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을 입고 태어나셔가지고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면서 너희의 죄값을 내가 다 치러줬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시죠? 왜 이렇게 번거롭게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시죠?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까?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았으면 이렇게 예수님이 올 필요도 없고 번거로운 일이 생길 필요도 없는데 왜 이래 일이 복잡하게 꼬이느냐? 그 고민 한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인데 그런 일을 여러분이 계획해서 했다. 그러면 의도하는 게 뭘까요? 자유의지의 마음은 찾고 강구하는 그런 마음을 밝히도록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죄를 왜 짓게 만들었다가 왜 속죄를 해주느냐 이거죠. 왜 죄를 짓도록 경험하게끔 만들었냐.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뭘 느끼며 살고 있는 겁니까? 고통을 느끼며 사는 겁니다. 죄가 없으면 고통도 없는 겁니다. 죄가 없으면 병도 없는 겁니다. 죄가 없다면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를 괴롭힐 어떤 구실도 없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 방불한 자이기 때문에 온전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통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천사에게 없는 것이 있다면은 뭘까요? 그는 고통은 없는 겁니다. 천사라는 존재는 육을 입어보지 못했고 다시 말해서 육을 입어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죄라는 것에 갇혀본 경험이 없는 천사들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그들이 못 느끼는 것은 인간의 이 영적인 고통을 못 느낍니다. 이 갈등, 이 고민, 이 번민 이거는 아마 도무지 생각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우리네 인간이 육을 입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무엇에 고민하고 번민하기 시작했냐면은 원치 아니하는 육신의 연약함과 이해되지 않는 이들 속에서 우리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왜 내가 아프지? 왜 아파야 되지? 왜 내가 이런 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고민과 번뇌 속에 빠져드는 거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죄 때문입니다. 죄. 결국은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어떤 한 가지를 배우게 되느냐 하면은 온전함이 얼마나 좋은지, 깨끗함이 얼마나 좋은지, 아프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 건지. 예? 쉽게 말하면은 감사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우리에게, 꼭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고생 쫀쫀하게 해보고 나니까 비로소 그가 뭘 하나 깨달았습니까? 와, 내 아버지 집에는 풍성했고 내 아버지 집에는 굶어 죽지 아니했고 내 아버지가 이렇게 좋으신 분인 줄 그때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그러는 겁니다. 지금도 사랑하는 자들아, 육신의 죄 가운데 네가 똑같은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네가 아담과 같은 죄는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죄 아래서 종노를 할 때마다 네 심령이 괴롭고 힘들어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지.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라. 네가 이 고난을 다 겪고 난 이후에는 네가 고난이 크면 클수록 내 나라에 왔을 때는 너는 다른 사람보다 고난이 컸던 만큼 기쁨도 갑절이 될 것이라. 도대체 인정하고 싶지 않는데 이게 진실이라. 어쩌면 좋습니까? 쉽게 말하면은요, 배가 엄청 고픈 사람, 조금 고픈 사람, 안 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초대받아가 갔습니다.
밥상을 아주 맛있는 잔치상을 받았어요. 참 안 그러고 싶지만은 만약에 여러분이요, 배고픈 사람일 수도 있고 조금 배고픈 사람일 수도 있죠. 전혀 배고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차려진 밥상에서 누가 가장 감사하면서 어우 맛있네, 어우 맛있네 이러면서 먹을 사람은, 죄송한데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누굴 것 같습니까? 좀 어렵습니다. 질문이.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서. 그거 어려운 건데 어떻게 한 번에 다 답을 딱 맞췄어요. 그거 진짜 인정하십니까? 와, 참 저도 이게 인정하고 싶지가 않는 겁니다. 네가 이 땅에서 고난이 더하면 더할수록 내가 공평한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내 나라에 왔을 때 네가 이 땅에서 너를 위한 고생을 이제 하지 말고 나를 위한 고생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너에게 베풀 그 큰 상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바울이 내 이 힘든 인생,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는 이 아름다운 고생은 나에게 희망이 있대. 그전에는 나를 위한 고생으로 살았다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는 고생이니 이제는 내가 거듭난 자의 모습이 되었으니 이제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다가 마치면은 내게 주실 그 영광의 상을 내가 기억하면서 달려가노라.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말은요, 사랑을 말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가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성경에서는 자꾸만 우리에게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한다면은 이제는 너희들을 위해서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 살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라.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왜 나를 위해 살아야지, 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나라고 봤더니만은요, 하나님의 법칙이 있더라고요. 영의 법칙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법칙은 사랑의 법칙인데, 이 사랑의 법칙 속에서는 모든 피조물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법칙이 있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순간에 이 사랑의 법칙 안에서는 그 사람은 소멸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멸망당하고 마는 겁니다. 모든 자연의 법칙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약육, 강식의 법칙이라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동물의 세상이, 물론 동물의 세상도 처음에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나서 피조물도 땅도 저주를 받고 타락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짐승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몰아주시면 머리를 조아리고 그들에게 갖다 붙인 이름이 그들의 이름이 될 정도로 모든 피조 세계가 아담에게 복종하고 순종을 했더랬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양육 강식이라는 죄의 결과의 법칙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죄의 세상에서의 법칙은 약육 강식의 법칙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사랑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말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법칙을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사랑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사랑의 법칙입니다.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놀라운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서 결혼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나를 위해 삽니까? 사랑하는 그를 위해서 삽니까? 두 남자분은 아무 이야기도 안 하십니다. 그렇겠죠. 결혼해봤자 사랑을 베풀려고 결혼하기보다 이제 나도 사랑 좀 받아보자. 야, 여보 물 좀 갖고 와. 밥 좀 차려. 청소 좀 깨끗이 안 하고 이게 뭐야? 뭐 이러면서 어느 순간에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대접받기 위해서 결혼하는 이런 남편들은 아마 하늘나라에 굉장히 적은 수가 올라갈 거예요. 저 생각에 누가 만약에 저보고 목사님 생각에 천국에는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많을까요? 물어보신다면 저는 솔직히 저도 남자지만 여자가 많을 것 같다. 여자가 많아요. 왜? 여자들은요, 결혼하면은
평생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뭡니까? 시집가기 전에는 공주 대접받았던 내가 시집을 가고 나서는 완전히 하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의 여자분들이 많은 것은 사랑의 의미를 그들이 더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거든. 위로는 하나님을, 옆으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법칙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사랑을 가르쳐 주시면서 무엇을 말했느냐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위하여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살아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라. 그게 네가 사는 거죠. 뜻밖이지. 결국은 사랑받는 자가 복될까요? 사랑을 베푸는 자가 복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랑을 베푸는 자가 복되다. 사랑을 받는 자가 복되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누가 사랑을 베풀어도 그걸 느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럴 때는 외로워지고 혼자 쓸쓸해지고 혼자 센티멘탈해지고 결국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을 때에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갈 힘과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할 상대를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부터 나는 절망하게 되고 내가 왜 살지 이렇게 됩니다. 뜻밖이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는 굉장히 그 힘과 에너지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전쟁에서 죽지 않으려고 할 때에 어떤 군인이 안 죽으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전쟁통에서 어떤 군인이 나는 이 전쟁에서 지지 아니하고 꼭 살아야만 돼. 나는 살아야만 돼. 누가 그럴까요? 누가 그럴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그럽니다. 저는 저희 막내 정제가요. 40이 넘어서 제가 하나님 주신 선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제가 그의 육신의 아빠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어린 아이를 처음에 딱 봤을 때에 갑자기 미안한 겁니다. 큰 아이를 안았을 때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아빠가 되다니. 하나님, 나 같은 자가 누군가의 아빠가 될 수 있습니까? 생물학적 아빠 말고 과연 그 영혼에게 내가 이 땅에서 배우고 깨달은 모든 진리를 나와 꼭 닮은 그 아이에게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이런 과연 자격이 있는 아빠가 된 거 맞습니까? 뭐가 감정이 막 교차하면서 복받쳐서 내가 우리 큰아이를 안았을 때 울었습니다. 묘한 느낌 속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느낌. 그런데 우리 막내를 딱 봤을 때 갑자기요. 너무 미안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 저희 아내에게 뭐라고까지 말했는지 아십니까? 나 이제부터는 오래 살 거야. 나 이제부터는 오래 살 거야. 나 이제 건강에 좀 더 신경 쓰면서 내가 좀 더 주의를 하면서 내가 오래 살 거야. 왠지 아십니까? 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귀한 한 아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전까지는 빨리 죽어서 하나님한테 가는 게 내 소망이라고 나 그렇게까지 자신 있게 어디 가도 말했는데요. 제가 정제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바뀌어진 게 있습니다. 갑자기 저도 모르게 나 좀 오래 살고 싶다. 우리 정제 장가가는 것까지는 내가 봤으면 좋겠고 또 우리 정제가 한 번은 제가 우리 정제를 데리고 호주에서 학교를 매일 제가 데려다 줬거든요. 저 머리칼이 좀 색깔이 좀 까맣지는 않지 않습니까? 섞여서 회색깔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제가 가장 나이 많은 부모 중에 한 사람이더라고요. 벌써 애들 데리고 온 부모들 보면 다 젊은 부부인데 저 또래 주로 할아버지 할머니들 빼고는 과연 그러니까 아마 그들도 저를 봤을 때 혹시 할아버지인가 이렇게 볼런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마음속에. 근데 어느 날 결정적으로 한 아이가요. 같이 가는데 우리 막내의 친구가 클래스메이트를 딱 만났더니. 그것도 그 꼬마가 저를 이렇게 떨어지게 쳐다보더니만
정자한테 무슨 질문을 한 건지 아십니까? 야, 네 아빠 머리 컬러는 회색깔 그레이 컬러인데 왜 니는 머리가 까만 컬러냐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근데 그 답을 저는 알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레이가 아니라 늙어가고 있기 때문에 흰머리가 나서 희뭇거리한 컬러인데 이 꼬마가 알지도 못하고 네 아빠라고 해서 보니까 대부분의 외국 애들은 자기 아빠를 닮으니까 당연히 머리 색깔도 어떤 애는 노란 색깔이 있고 어떤 애는 막 아주 브라운 색깔도 있고 온갖 머리 컬러가 다양하거든요. 외국 애들 나름대로는요. 그런데 보니까 정재는 까만 머리인데 저는 회색깔인 이 아이가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웃으면서 갔죠. 지그들끼리 무슨 대화를 하나. 언젠가 철이 들면 정재가 왜 우리 아빠 머리가 하얗는가라는 걸 스스로 깨닫는 날이 오겠죠. 그래서 제가 어느 때는요, 야, 이 아이에게 늙은 아빠가 되지 않고 좀 함께 해주는 어떤 젊은 아빠의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은 마음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애를 써보지만 놀라운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한 아이가 태어남으로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한 아이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생각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그때서야 제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다.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나를 컨트롤할 수 있구나.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내가 절제하고 내가 자제할 수 있는 것. 내가 그 아이 때문에라도 몸에 건강에 나쁜 것을 먹지 말아야지.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지. 아이에게 누가 되는 그런 아빠는 되지 말아야지. 네 아빠 참 존경스럽다. 네 아빠 참 괜찮다. 네 아빠 참 대단하다. 네 아빠 참 정직한 것 같아. 네 아빠 참 괜찮다. 어떤 형태로든 그 아이의 프라우드가 될 수 있는 아빠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놀라운 내 변화를 느낍니다. 이 한 가지가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육신의 자녀를 사랑하고 애인을 사랑하고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더라도 그렇게 놀라운 변화와 자제와 절제가 따르는데 하물며 네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은 어찌해야 되겠느냐? 네 사랑의 고백이 진짜냐?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한 가지 잊지 말아라. 네가 세상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하는 대상이 죽어버렸을 때 너는 곧바로 절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 어느 시골의 두 부부가 인고 부부가 결혼해서 너무 재밌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엊그제 우리가 정오의 기도에 봤던 아삽의 기도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 아삽의 기도 중에 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사모해야 될 유일한 분은 주 여호와 그대십니다. 내가 당신의 나라에 갔을 때 영원토록 내가 옆에 있으셔야 되는 그분이, 내 옆에 계셔야 되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내 사모할 유일한 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내가 사랑하는 육신의 그 사람들이 과연 내 사랑의 대상이 자격이 있을까? 내가 영원히 사랑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걸까?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이유 말고는 그가 내 사랑의 원천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정말로 내가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이제는 확연히 깨닫고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사랑의 빚을 졌으니 이제는 그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그가 다윗의 자손, 그가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모든 인생을 대할 때마다 세상의 육적인 잣대로 그들을 알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분은 나사렛 예수, 그분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제는 내가 깨닫고 그를 내가 섬기며 내 평생 그를 사랑하며 살 것을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모든 너희들을 대할 때마다 내가 이제는 육신대로 너희를 알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고 내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세상의 어느 집 아들이라 말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내가 잊지 아니하고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말할 것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너희는 결단코 육신의 자녀들이 아니라 너희의 부모가 최씨 집안이라고 김씨 집안, 박씨 집안, 이씨 집안의 자녀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하씨 집안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화목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투는 자가 되지 말아요. 하나님과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가 되지 말고 화목한 가정이라는 건 뭡니까? 온 자녀들과 부모님이 함께 한 가정 안에서 사는 것을 우리는 화목한 가정이라 합니다. 떨어져 사는 것 말고요. 물론 육으로 떨어져 있어도 항상 마음으로 떨어져 있지 않는 그 가족 관계를 우리는 화목한 가정이라. 이 가정을 우리에게 만들기 위해서 또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그의 자녀로서 함께 아담이 살았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내 아버지가 거닐면서 사시는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제는 너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하면 너희가 결단코 화목한 가정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알려주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결국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된 것은 다시 말해서 죽은 목숨이 아니라 메신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어떻게 화목할 수 있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가 너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으니 이제는 너희가 너희의 의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화목할 수 있는 한 길을 정하셨으니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도록 죄 씻음을 받게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죄인이 아니요 용서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간의 죄를 씻어주신 것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가 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한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나를 믿어다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어다오. 그리하면은 너희가 내 안에서 나의 의가 되게 될 것이라. 이 놀라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의 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의 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서 내가 네 의가 뭐냐라고 누군가가 나 하나님께 물어본다면 나의 의는 이것이니 내가 선인을 위하여 의인을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줬으니 저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고 믿어준 저들의 모습을 나는 저들의 의라고 말할 테니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들이 나의 의가 되었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친히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지한 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이제는 내가 누구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날마다 사모해야 되는지 제발 알게 하셨으니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육신의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만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땅히 사랑할 분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섬기며 따를 분을 섬기고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며 따랐던 모든 나의 삶의 모습을 이제는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